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막 신비롭게 무슨 그런 음성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못 듣는 자는 들어보세요. 못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못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우린 귀를 쓰고 들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내려도 여러분 큰 우산 쓰고 있으면 비를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막 쏟아져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흠뻑 젖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산 덮어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권능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여러분 구원의 은총으로 역사해야 되는 여러분 모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축복의 대상이 돼야 되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낯선 검이 나오잖아요. 좌우의 낯선 검. 여러분도 아시죠? 좌우의 낯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좌우의 낯선 날카로운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칼이 되는 구원의 칼. 그러나 대적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대적들에게는 저를 보세요. 딱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보세요.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노를 쏟을 자에게 그 진노를 여러분 쏟으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을 단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편에 속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느웨에 대한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있네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못 들어봤죠. 그죠? 근데 나훔서는요, 니느웨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죠. 그 니느웨 성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느웨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요나 생각이 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적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가지고 막 요나가 막 도망을 가버리잖아요.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따라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를 그 해변에다가 푹 토해놓고 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소화가 되지 않게 만드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사님? 그렇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소화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서도 그 물고기 뱃속 그 물고기가 바닷속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막 수심 깊은 데로 막 수십 미터 수백 미터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에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 고래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가 들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로 전천으로 회개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니느웨 그 적들에게 가서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막 듣기 싫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나가 그냥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이 망한다 그러고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요 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기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기회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결국에는요, 예?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도구로 아수르가 이용당하잖아요. 정말로 그 무서운 군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치는 막대기로 여러분 징계의 채찍으로 아수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의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무서운 범죄를 여러분 지속적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수르 니느웨 성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주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악을 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 그래요. 여러분 절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정말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여러분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자, 부정한 제물로 정함이 없는 제물로 여러분 연락과 이 세상 연락과 향락과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을 구하는 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도모하고 여러분 교묘하게 감쪽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 불순종과 불신앙을 쌓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아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사람처럼 질투하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묵인하시면 하나님도 부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여러분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하지만 죄를 버리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봐주시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참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조금 요즘에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오늘 갑자기 온도가 좀 떨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추우셨을까?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해 보셨죠?
얼마나 추우셨을까. 사람들이요 불 피워놓고 불 쬐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여러분 얼마나 추우셨을까. 예?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오래 몸에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오래 몸에는 피가 정말로 피범벅이에요. 피범벅이에요. 정말로 차마 눈 뜨고 쳐다볼 수 없는 정말로 처참하게 오래 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 몸. 여러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누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에요. 죄의 심판은요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죄를 묵인하거나 덮어주시는 분이 아니요. 정말로 주님은 죄를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죄를 여러분 적발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저께 성경 문제에 나왔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에? 정말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가증한 인간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정말로 분명히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 거역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러분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본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께서는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권능이 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나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죄를 돌이켜 진정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아수르를 반드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바벨론을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소리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 서자.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구원의 편에 서야 돼요. 구원의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내내 산성이시라. 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예? 누구한테 피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가장 안전한 요새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동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대적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과 진노의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편에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구원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인가,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멸망의 서금에 있다면, 진노가 쏟아지는 곳에 있다면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심판의 불이 쏟아져요. 멸망과 심판의 불이 쏟아져서 주님이 마지막에 불로서 심판하실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셨지만 이제 다시 오는 심판에는요 불로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진노의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들어간 자는요 영원한 불타는 여러분 지옥의 불못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유황불에서 큰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고 구원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서 여러분 멸망을 벗어나서 여러분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예? 멸망의 성읍에서 진노의 성읍에서 여러분이 빨리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로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 싸게 아래 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여러분 니느웨, 아수르, 여러분 바벨론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고 여러분 여러분 힘과 능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 묶음을 풀어주시고 그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적들을 멸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는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은요 성의 높이가 100피트였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00피트가 얼마나 높은가. 여러분 성의 높이가 300m예요. 300m. 성 높이가 300m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를 어떻게 기어 올라가서 어떻게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거대한 니느웨 성을. 높이가 100피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을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 성벽 위에는요 성벽이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성벽 위에는 전차가 여러분 그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이 성벽 위에 동시에 여섯 대의 마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다는 6차선. 성벽이 높이가 300m고 그 위에 성벽 위에 동시에 마차가 6대나 달릴 수 있는 6차선 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이 그 거대한 성이죠. 그리고 그 성벽이 300m고 그 성벽 외벽 바깥에는요 여러분
60피트, 그러니까 몇 미터입니까? 예? 한 200m 정도 되는 깊은, 여러분, 이 호수를, 강을 만들어 놨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서. 어떻게 거기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60피트의 깊이에 연못을, 그 성벽 주변으로 연못을 다 파놨어요. 그러니까 그 깊은 물을 어떻게 침범해서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정말로 거대한 요새죠. 거대한 요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대단한 성읍, 이 정말로 무서운 성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전능하신 창조주요. 예? 절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니느웨 성도 이렇게 거대한 성읍이고, 바벨론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거대한 성읍이었습니다. 예? 그 정말 철옹성 같은 그 바벨론, 바벨론의 성을요, 여러분, 예?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해버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고자 하면은요, 대적들을 반드시 멸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장에는 보면은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예? 멸망하는 장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세한 것은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말로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여러분 정말로 심판이 그 니느웨 성에 임하는 거죠.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성을요 주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닥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정말로 무서운 일이 발생된다는 게 성경 말씀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임하리라. 그러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내 안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영접하고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이 탈출했지만 여러분이 다시 죄에게 얽매이고 지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 저주야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탈출하십시오. 탈출. 여러분 멸망의 성읍에서 그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진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회개하라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회개는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여러분, 구약성경은 율법서와 선지서잖아요. 율법서와 선지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변화산에, 이번에도 변화산 문제 나왔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예요? 문제 맞췄어요? 예. 누구를 만났어요? 예.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선지서로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선지서의 주제가 뭡니까? 선지자들의 외침은요. 선지자들의 외치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언약의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구약의 완성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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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요 회개를 외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돼야 돼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성령의 눈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귀가 성령의 귀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입이 성령의 입술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손이 성령의 손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여 성령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서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타깝게 애절하게